시편 95편 구약성경 873페이지 1절에서 11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 볼 때 제가 두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95편 제가 먼저 두 절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지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고 많으시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하늘 보고서도 나를 조사하였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중에 각자 기도하실 때 우리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명이 참석하는데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아 권사님, 또 우리 김경진 성도님, 김경진 성도님은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많이 좋아지시고 놀랍도록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조금 더 생기면 교회도 출석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테라피를 받고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달린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95편 말씀 읽었습니다. 95편은 시편의 그 전통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그저 교회만 나오면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찬송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사는 헌신이 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그게 싹 빠지고 교회만 왔다. 그리고 예배 드렸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아주 간혹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혹은 다른 이유에서인지 교회는 왔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보면 저 위에서 보면 다 잘 보이거든요. 잘 보이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찬송을 안 해. 첫째, 찬송을 안 해요. 찬송을 안 하고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어요. 심지어 눈도 감아. 자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입 닫고 눈 감고. 자, 찬송도 안 하죠. 그 다음에 기도도 그 모양으로 있죠.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모양으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 자더라고. 자는 것도 다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우리가 저는 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뭐 매주마다 와서 존다고 하면 그걸 성실하게 예배 드렸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가끔 우리가 피곤하면 졸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뭐 하던가요? 각자 기도하고 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찬송이잖아요. 찬송. 찬송이야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힘차게 찬양해야 돼요. 예. 물론 또 나이가 들면 숨이 차기도 해요. 찬송 한번 부르고 나면 숨 찹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박수 치는 것도 힘들어요. 뭘 자꾸 박수 치라고 그러냐고. 그냥 막 하면 되는데 하나라도 움직이면 여러분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육신의 건강에도 좋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어떤 방법들,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즐거이 부르라, 그렇게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찬송하라는 겁니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찬송해라. 예. 원래 찬송은요 즐거워야 됩니다. 찬송이 너무 우울하면 안 돼. 찬송이 좀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즐겁게 하나님을 외치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또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나오시면 힘차게 찬양하세요. 찬양을 힘차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막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즐겁게 찬양하시고. 그 유대인들의 찬양은 정말로 즐겁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찬양을 보면요, 뭐 기가 막혀요. 마치 우리나라의 사물놀이 같은, 막 그냥 두들기고 막 춤을 추고 펄쩍펄쩍 뛰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도 교회마다 어떤 형편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아주 즐겁게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그 모습이 좋습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이 교회에 특히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에 찬양하는 모습 보면 정말 기쁘게 찬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있으셔서 찬양도 쉽지 않습니다. 한 3곡 정도 부르면 막 힘들어요. 힘들고 숨도 차고 막 좀 쉬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조금 젊은 교회들은요, 찬양을 할 때 다 서서 합니다. 서서. 요즘은 다 서서 찬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서 있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하지만 원래는 서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서서 하는 게 맞지, 편안하게 앉아서 찬양하는 모습은 그게 조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서서 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앉아서라도 기쁘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냐? 6절과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자, 이런 표현이 있죠. 왕이신 하나님 앞에 굽히고 또 무릎을 꿇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 인정하는 것,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굽히는 것, 엎드리는 것. 우리가 뭐 옛날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왕 앞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굽히죠. 허리를 굽힙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굽히는 모습, 무릎 꿇는 모습인데 뭐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직접 뭐 우리가 교회 나와서 무릎을 꿇으라든지 그것도 역시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굽히고 무릎 꿇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굽히는 거, 무릎 꿇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캐톨릭은 아직도 무릎을 꿇죠? 예, 무릎 꿇고 예배 드리죠. 예, 캐톨릭은 무릎을 꿇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아마 의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왕이신 하나님께,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방법. 그래서 우리가 저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세도 중요한데 가끔 믿음 없는 분들이 보면 자세를 지나치게 편하게 하세요. 지나치게 편하게. 지나치게 뭐 다리를 꼬운다든지 신발을 벗고 있는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뭐 어떤 특별한 사유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자세가 흐트러지면요, 우리 마음도 흐트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 옷을 굉장히 정장을 하고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와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면티 하나 입고 예배 드리는 자세의 모습, 마음 자세는 분명 다릅니다. 분명 달라요. 우리 코로나 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주일날 교회 가는 거하고 똑같이 정장을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다 일어나서 세수만 하고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면티 하나 입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분명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굽혀 무릎 꿇는 모습,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양들은요, 목자가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목자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역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굽혀 무릎 꿇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아까 읽었던 7절 후반부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들으란 말이죠.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이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와 마사는 같은 지명입니다. 같은 지명인데 무리바 물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단순히 리슨하는 것, 듣는 것만이 아니라 삶에서 순종하는 것, 오베이해야 되는 것,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불순종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던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여러분 오래 다녀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건 교회 다니나 마나예요. 다니나 마나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면 그거는 정말 중요한 예배의 사명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다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듣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거죠. 실천해 나가는 것.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나와서 리슨을 많이 해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지 않았어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순종도 어렵고 불순종도 어렵겠죠. 하나님 말씀이 없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올 동안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도 없었고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죠. 아예 듣지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광야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 간의 교제에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찬송도 잘합니다. 기도도 잘하는데 말씀 시간만 되면 잠자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잠자는 시간 생각하고 말씀 시간만 되면 눈을 감아요. 눈을 감아요. 눈을 감으면 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눈을 감으면 잠이 오게 돼 있는데 사실은 더 초롱초롱하게 더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야 되는 게 그 설교 말씀 시간이에요. 설교 말씀 시간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데 예배란 무엇인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이 외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습관적으로 그저 주일날이 됐으니까 와서 앉아있고 그저 나중에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고 인사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어떤 수준이 아니라 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95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라.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겸손히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즐거이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우리 마음으로 굽혀 무릎 꿇고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희들의 적극적인 예배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래야해서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간만 낭비하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히 교제의 목적으로만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모이게 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손 붙들고 함께 주님께서 예배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8월 5일부터 2박 3일간 멕시코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가서 선교사님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를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몸에 이것저것 아픈 것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말미암아서 회복 중인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음받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남은 여생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